2012년 10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나페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한국 고대 소설 중에 당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권선징악을 교육하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권선징악의 소설 중에 들긴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소설이 춘향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극과 극에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변사또와 이몽룡인데 그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권씨 있는 양반 집안의 아들인 이몽룡은 비록 은퇴한 기생의 딸이긴 했지만 춘향을 기생으로 보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인격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권력자였던 변사또는 춘향을 자기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노예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변사또에게는 약속 같은 게 애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노예하고는 약속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 명령에 따르라고 요구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 명령을 무시하는 춘향에 대한 분노로 변사또는 춘향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간관계를 맺은 갈림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나 또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기껏해야 도망친 노예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멸망시켜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노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과 계약을 맺어야 될 동등한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자기 계약 당사자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기껏해봐야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맺고 계약을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천벌을 내려버려서 징계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왜 그랬겠습니까? 계약은 노예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이 하는 특권입니다. 어차피 노예는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주인이 자기 노예하고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를 맺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사오면 그냥 넌 내 노예다. 노예는 노예로 삶이 있으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노예 민족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하나님, 한쪽엔 하나님이고 한쪽엔 너희들이 있다. 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노예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겸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계약에 사인해버리면 그 계약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겸손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딱 맺고 나면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정받겠다고 그들을 버릴 수도 없고 그들이 계속 사고치고 말썽 부른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부터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와 정욕의 노예였고 온갖 더럽고 유치한 실수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계약을 주체로 해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만 하면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우리 기도 응답이 되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 받기 전에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예배자로서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약이 일방적이거나 강요해가지고 계약을 맺으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강요에 대한 무효다. 반드시 서로가 동의하셔야 돼요. 권력에 있어서 일개 고을의 수령인 변사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와 계약 안 맺으면 천벌을 내서 죽일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신 뒤에 너 지금부터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나와 계약을 맺을 건지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본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 내가 앞으로 십계명이란 계명을 너에게 줄 건데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무슨 내용일지 모르겠지. 앞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줄 거거든.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주마. 너희는 내게 소유가 될 것이며 모든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되고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이 계약을 지킬 거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 계약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약속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딴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거룩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하면 회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살다가 그 거룩이 막 깨지고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기도 응답 이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이 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격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과 다른 인격을 소유해서 살겠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절대적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딴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리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나타내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현대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의미로 주어진 하나님 계약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회는 뭐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 절대 내주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야 돼요. 오늘 가다가 벽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가? 누구나 와가지고 열을 맛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지 그냥 세상의 제도나 흉내내거나 친목 단체 흉내낸다면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교회가 단순히 사회사업이나 구제만 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도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사업 많이 합니다만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강제로 된 게 아니라 성도님 개개인의 자발적인 순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을 거냐 말이에요. 우리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되물어야 돼요. 우리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곳인가?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우리도 많은 연약함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우리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는 부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살아있는 지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그걸 위해서 서로 좀 자기 욕심도 좀 양보할 수 있고 고집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니까 이게. 이 교회를 통해서 박상한 목사가 뭐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약에 동의한다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짙은 구름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짙은 구름의 의미가 자체가 물론 하나님 권위를 상징합니다만 그 구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천지가 막 뒤흔들듯이 우랑쾅쾅 천둥을 막 쳐댑니다. 그 짙은 먹구름 속에 번쩍번쩍거리고 번개는 계속 쳐대고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온유하고 봄날에 잔디밭같이 푸르는 초장처럼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왜 이렇게 무섭게 임하셨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막 공포감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그거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임하셨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타난 그 장면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고 배운 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우상들 뿐입니다. 전부 우상이었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돌덩어리 나무 조각도 그것들이 신이었어요. 자기들이. 너희들이 이때까지 보고 배웠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경외감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이걸 지금 온몸으로 가르친 겁니다. 전부가 느끼게 했으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 되고 무가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말이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난 것 같은 막 뛰어내리는 가운데 예배 드린다면 누가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꼼짝이 나겠습니까? 꼼짝도 못할 거라고요.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만약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막 숨 막히는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또는 막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잊고 살더라도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야 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만날 때 맨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싸웠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경외감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겨우 출애굽하니 한 두어 달밖에 안 된 그래서 노예 건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위험을 가지고 지금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대할 때 늘 우상 대하듯이 할 거니까 그러다 다 죽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임하시면서도 백성들이 다 듣게 하셔서 뭘 듣게 하셨느냐? 모세와 직접 대화하는 거 다 듣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대화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대화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모세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만은 직접 대화한다는 직접 느끼고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세를 믿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때까지 모세가 너무 수고를 했으니까 요즘 강남스타일 싸이처럼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남은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고 지금 보너스 주신 겁니까? 그런 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그걸 백성들 보고 믿게 만들어요. 왜 이 말을 넣어놨을까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정말 중량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십계명을 누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많은 율법들을 모세가 다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개인의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요. 그 증명하면서 하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가 선포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건 인간 모세의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 교만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건 네 개인 생각이지. 그럼 우리가 뭔 상관이냐 이랬을 거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그들은 속히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의 예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와가지고 정말 고치기 힘든 우리 인격도 바꾸실 것이고 제 뿌리 깊은 상처도 말씀으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생명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어느 날. 저도 옛날에 별짓 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약속해서 내가 오늘 죽는 순간까지 말씀 안에서만 노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니까 내가 다른 걸 다 버리겠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붙잡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라니까요. 프로그램 좋죠.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성경, 어떤 구절보다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바꾸시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쓸 때 늘 겸손하게 반응하는 복 있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분명히 이 계약이라는 게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도 준비할 테니까 너희도 준비하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노예로 400년 살았습니다. 계약할 필요도 없었고 계약하는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 붙잡고 하나하나 기초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먼저 나와 계약할 때 뭘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3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면 그 자리에 지금 문서 내놓고 계약하자 사인하면 될 텐데 사흘째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리게 하셨겠습니까? 그건요, 지난 출애굽하는 과정,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난 광야의 몇 달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을 기대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도 없고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찾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처음으로 3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만 묵상하라는 거야. 딴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평생 그들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문득 이 부분을 생각이 미쳤는데 제가 그런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요 뭔가 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불안합니다. 뭔가 하면 좀 덜 불안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특히 늘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정말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워크홀릭이 저게 있어서 여기 저 비슷한 분 많을 거예요. 가끔 월요일 쉬면요 제가 월요일이라도 뭐 잘 쉰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월요일밖에 만날 시간 안 되면 뭐 자꾸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월요일날.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월요일 쉬면요 오늘은 나 법적으로 쉬는 날이다 목사 휴일이다 그러고 TV 틀고 보고 있으면 한쪽에서는요 목사가 이래도 되냐 막 나를 괴롭혀요. 내가 뭐 불안해. 테레비를 보고 있고 이러면 다리 탁 올리고 있으면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불안한가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흉내 내란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2, 3일을 하나님을 기다리다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뭔가 해야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하고 사랑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3일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문 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본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런 문제만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머무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 생명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많지만 정말 내 삶의 모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기다리면 뭐하라 그랬죠? 다 옷을 빨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옷 빠는 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옷이 600만 벌입니다. 우리 교회 세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600만 벌 세탁하려면 어떻게 힘이 들겠어요? 그 옷을 다 빨아래도. 옷을 빤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옷 더러우니까 이때까지 2달 동안 먼지 묻어서 빨라나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깨끗한 옷 입고 와라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단세포적인 뜻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뜻이구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우리 감정 속에다 가둬둘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슬프고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우울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가 답답하면요 하나님도 답답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울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아십니까? 우울하고 답답한 건 낮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감정의 한계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부부싸움도 하고 막 풍랑이 있는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 예배당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옷을 빨고 나오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세를 다르게 해야 돼. 자세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이 분노의 마음 그대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슬픈 마음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되지.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옷을 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니까 뚝딱뚝딱 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여전히 우울하고 내 삶이 여전히 답답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옷을 바꿔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옷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진노가 우리 삶 때문에 우리 헌신 때문에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좀 누려보자고 우리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헌신 때문에 이 땅에 임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좀 되어보자고요. 그게 옷을 바꾸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 사면의 경계를 정하시고 절대로 누구도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호기심에 시내산 올라가서 내가 그분의 얼굴, 그 양반 얼굴 한번 보리라 올라온 사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도 몇 번 올라갈 분 계신데 보니까 하나님 임재했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걸 올라온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거룩하심에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질없는 인간의 호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네 믿음의 분량으로 분수로 말씀을 보라고. 그거 초월하면 안 된다고요. 경계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호기심이 있겠죠. 근데 그 호기심 같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게 기쁘게 또 감사하게 와닿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요. 경계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산에 올라 모세보고 다시 산을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시험해 가지고 경계에선 또 올라다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써 그 얘기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 보면 계십니다만 저는 20년 전에 올라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걸어가다가 그 두 번째 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힘들던데 그 산을 그 노인네가 올라갔는데 하나님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대화만 한 게 아닙니다. 산을 몇 번 오르락 내려간지 아십니까? 본문 잘 보세요. 몇 번 오르락 내려갔는가? 이게 완전 무슨 지나가는 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또 한마디 하고 오니까 또 올라오네 또 내려가라고 세 번째인데 지금 모세가 내려가기 싫은 거야. 힘들어갖고 안 내려가고 깨려버립니다. 하나님 안 내려가도 다 준비시켜놓고 경고했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냐? 그러면 나랑 계약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굳이 또 내려가라 그래서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서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 법을 무시할까 봐 걱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또 내려가라 또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본성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긴 해도 순종을 의도로 듣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하여 듣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염려와 우리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눈에 지금 빽빽한 구름 속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40년 지난 것도 아니고 40일 전에 봤는데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끝없이 그 말씀을 시험해보고 짓밟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은 더 부패해져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경계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순종의 경계선. 절대로 호기심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내가 말씀에 성경에 올라서 가지고 내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말씀은 참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 악함을 고발하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회개하라 그런 말 들으면 막 얼굴 색부터 달라져 기분이 나빠. 왜 내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네가 뭔데 이런다고 하나님 보고. 안 그런 것처럼 시침 뚝 떼고 있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냐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애써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가면 되는데, 산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가야 될 이유를 수십 가지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래서 올라가 봐야 되고 이래서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검송아지 만들어가서 자기만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살아있으면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오고 있다가 우리가 불충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의 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십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떨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은혜로 머물러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웠던 그분인데, 그 하나님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매 순간 우리 인격 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매번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갔다가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인데 CD도 플레이도 되고 그걸 사왔어요. 근데 일본도 우리처럼 전기가 110V입니다. 근데 그걸 한국에 사다가 깜빡 실수하고 도란스를 꽂았는데 안 꽂고 그냥 220V 꽂고 스위치를 켜니까 한 1분 소리 나더니 퍽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아까 와서 고치를 열어보니까 주요한 부품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110V를 220V만 꽂아도 다 타버리던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임재가지고 그 두려움에 첫 이스라엘 백성에 들었던 그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다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산이 움직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온 산이 흔들렸다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약 임재해 계시면 우리 다 불타고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으면 다 터져버릴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고 느낀 게 뭘 것 같습니까? 뭘 느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웅장하게 위험 있게 임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두려워했던 건요, 애굽의 파라오나 두려워하고 아말렉 족속이나 두려워했지 하나님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나 두려웠고 불타는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웠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웠지 하나님 두려워한 적이 없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기적을 보면서도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가 터져가 물이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 생애 최초로 신의 산에 임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인간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진노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를 목격하고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엄청나게 큰 굉음을 내는 천둥소리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두려워하죠. 아니면 하늘 쪼개고 연이어 쏟아지는 번개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어디서 울리는지 근원을 알 수 없는 나팔 소리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요, 사람이 울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울린 거예요, 그거. 누가 울린지 몰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두려움을 자아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실히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존재해도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자기들은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삶에 올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설마하면 살아. 설마. 하나님 존재해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겠나? 근데 그 설마했던 그 설마의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딱 나타났고 분명히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요즘 같은 세계적인 불경기에 먹고 사는 생활고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아픔이 두렵습니까? 홀로 있는 외로움이 괴롭고 두렵습니까? 신앙에는 그 무엇보다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인생의 기초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 이걸 너무너무 고민되게 생각해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두려운 마음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건 바로 하나님 진노하심입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약속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막아주시겠죠. 문제는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올바른 관계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인정도 안 하는데 내 혼자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주어진 엄정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부질없는 호기심을 절제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감정적인 충동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경고의 명령을 내린 건 인간을 보호하신 하나님 친절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결코 금지나 명령이 인간을 죽이려는, 인간을 괴롭히려는 채찍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한 국가의 힘은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국민의 수준 질은 그 국민들이 평소에 추구하는 정신과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무지함이 후진국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백성들의 무지함은 어디 있느냐면 선악의 관념을 갖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중남미 어떤 국가는요, 그 나라의 명예를 생각해, 나라 이름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놀랐는데,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나라가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대통령 가문과 딱 5개 가문이 이 전체 나라의 부를 다 쥐고 있대요. 그 백성들은 찌질이 가난한 거야. 근데 내가 물었으면 놀라서 요새 같은 시대에 그게 가능합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말씀이 백성들이 그 운명처럼 당연히 생각을 받아들인대요. 자기들은 가난한 운명이고 그 사람들은 온갖 부정 축제해가지고 잘 사는 게 그거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수준이고 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원리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힘은 개개인의 성도의 영적인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그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질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정신과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판단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신앙이 결국은 교회의 생명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노예였으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바로 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그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인자하신 시내산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그 자리였다는 거, 그 산이라는 거.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이 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시켰던 목적이요 만나를 먹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마르다고 바에서 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영원한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가 때가 되면 너 백성들 데리고 이 산에 올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내 지도로선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고파 힘들고 어릴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나를 주는 게 하나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바위를 깨뜨려서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인도하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고 어릴 때 위로 주는 거 필요하겠죠. 절대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영적인 신의 산 아래로 몰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거 인정하십니까? 다른 거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내가 너를 택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지고, 게다가 천둥이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구름은 짙게 내려앉는 상황에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졸거나 잡담하거나 잡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의가 산만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 관심과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시내산의 그 두려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서 꼭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신 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실패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더라도 내가 다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함으로써 남은 생애를, 남은 내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게 임재하신 영적인 신의 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세계가 내게 속하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 이것을 지키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주님 약속대로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계약을 함께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